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아와나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1년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책을 성실히 마친 학생들에게 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키스앤라이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컵이 13명, 스파크 42명, TNT 50명, 트랙 21명 등 총 126명이 상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 30여 개의 말씀을 암송한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류웅열 담임 목사가 함께 참석해 기도로 격려했으며 5명의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어 고등부 JG가 드라이브 스루로 졸업식을 치렀다는 소식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교회 키스앤라이드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JG 시니어 60여 명이 졸업하는 가운데 30명이 사인업을 통해 이번 졸업식에 참여했습니다. Your favorite memory from JG? Putting me on the spot. Yeah. I really like the retreat, especially in freshman year. It was like really welcoming. That was my favorite memory. People, my seniors, my underclassmen, and all the teachers. I can't say one thing. Love it. 선생님들과 발런티어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이번 졸업식을 섬겼고 대부분 졸업생들은 UVA, VTech, GMU와 같은 버지니아 내의 대학들로 가게 되어 KCPC에서 계속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어 고등부 이화평 목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졸업식을 치르지 못해 아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졸업식이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은혜의 나눔이 계속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로 12년을 맞은 KCPC 순모임이 6월 마지막 주 순모임을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순모임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2달 동안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순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모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방학을 곧 시작하는데 방학 동안에도 순원들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연락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순원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박지현 목사님하고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KCPC에는 2,600여 명의 순원을 섬기는 순장 204명과 43명의 연합순장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계시며 순장님들이 오랜 기간 순모임의 리더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순원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카톡과 구글 밋, 줌 등을 사용해 순원들의 영적인 성장과 나눔을 위해 열심으로 섬겨왔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열심으로 섬기신 순장 순모님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고 순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 순장 순모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순장 순모님 또 연합순장 연합순모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부터 재개될 순모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벌써 6월 29일, 6월 마지막 제주 월요일입니다. 한 해로 보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3개월 이상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책임을 지고 계시는 최운규 집사님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늘 방송을 보지만 이 방송을 만들어내는 방송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실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렇죠. 보시죠. 네. 집사님 여기 카메라도 멋진 카메라도 있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이 방은 이제 복도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다목적으로 설계된 TV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천장이 높지는 않지만 다목적으로 설계된 스튜디오라서요.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설계한 방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프로미스 랜드의 전도사님들께서 그 영화부나 아니면 유아부나 또 이렇게 그 4, 5, 6학년, 이렇게 2, 3학년 이렇게 녹화를 할 때 매주 지금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여러 예배 중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시간이나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될 텐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 주일 예배는 주로 이제 본당에서 치르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거기를 중계할 수 있는 미디어룸이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여기가 바로 메인 미디어 컨트롤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층이 되겠고 그 아래층에 보시면은 본당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이제 본당에서 드려주시는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이제 조정을 통해서 화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비드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예배로 나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게 돼 있죠. 한마디로 방송국으로 치면은 이곳을 부조종실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송출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조종실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방의 기능은 뭐냐면은 예배를 상황을 카메라로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로컬 라디오 방송국에도 여기서 바로 진행되는 오디오 시그널이 로컬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제 레코딩된 화면을 나중에 다시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 갖고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필요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요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거기도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설은 방송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부 쪽, 그러니까 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이 지역의 이제 로컬 텔레비전 방송국보다도 훨씬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드리시는 예배를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코비드 상황 때문에 방송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아마 지난번보다 몇 배나 바빠지셨을 텐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방송실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방송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긴장의 연속인데 특히 저희 여기 섬기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예배를 섬긴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긴장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코비드 사태 때문에 락다운이 돼서 교회를 못 오시다 보니까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순간의 실수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통로라고 그럴까요? 네. 교회와 이제 네. 각 가정의 온라인을 이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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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일반 사람들은 아마 봐도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기계 하나 정도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라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장비는 이제 조명 컨트롤하는 장비로서요. 아래층과 2층에서 똑같이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장비는 이제 카메라의 그 밝기, 즉 익스포저 컨트롤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지금 하나, 둘, 세 대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세 대의 컨트롤러 갖고 네 대의 카메라를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보면은
카메라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2층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로보틱스 카메라 컨트롤로 1층의 상황들을 다 2층으로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컴퓨터,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비디오 믹서라는 장비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굉장히 고가고요. 그리고 이 장비는 모든 비디오 시그널, 그리고 자막 시그널, 또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시그널들이 다 이리로 와서 믹싱 작업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래전에 한국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뭐 비디오 슈퍼인, 슈퍼아웃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는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신호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자막 발생기가 있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자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 자막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오디오 믹서인데요. 오디오 믹서는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소리를 듣는 부분과 또 본당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이 또 여기서 따로 믹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믹싱되는 소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당에는 큰 대형 믹서는 이제 본당의 홀 안에 있는 소리를 이제 진행하면서 듣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막을 발생하는 자막 발생기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장비는 컴퓨터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레코딩 할 수 있는 장비를 부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녹화하고 나중에 편집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 때 또 이 장비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송출되는 그런 녹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방송실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방송실 이외에 딸린 다른 방도 있나요? 예, 바로 옆방에 보시면 포스트 프로덕션 룸이라고 그래갖고 이 실제로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고 또 이펙트를 집어넣고 또 이렇게 음향을 더빙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룸이 있고요. 그 옆방에 보시면 이제 동시통역실이 있습니다. 네. 동시통역실은 이제 예배 상황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실 때 통역부원들이 거기 앉으셔서 귀로 들으시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동시에 통역하시는 그 방이 하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를 안방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 방송실을 보았는데요. 참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 이곳에서 섬기고 계실 텐데 우리 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참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PCA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PCA 교단이 개혁신학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개혁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사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신학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인간관, 신관, 그리고 사회는 어떠한지, 또 우주는 어떠한지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는 신학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유일하게 하나님 이해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규범으로 여기는 것이 개혁신학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간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학이 해야 되는 일이죠. 개혁신학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상 체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약속과 성취의 구도로 보는 것이 개혁신학의 중요한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신학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개혁신학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는
신학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가난한 누추한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침은 십자가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무너진 다리를 회복했다면 부활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모든 소망을 열어주는 새로운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주님, 천하의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십자가와 부활 핵심이 개혁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혁신학의 요체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이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역사,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는 게 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가 때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대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입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안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세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적으로 여기는 신학체계,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신학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개혁 신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가 6.25가 발생된 지가 70주년이 흘렀습니다. 늘 6.25가 되면 아픈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지만 이번에는 70주년은 특별히 의미가 깊은 해였습니다. 요즘같이 남북 간에 경색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을 바라봐야 될지 세 가지 정도 자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지만 북녘이 남한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남침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 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약 13만 8천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유엔에서도 3만 8천 명 되는 사람들이 한국 땅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3만 4천 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모를 그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흘려준 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남북한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순모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순모임 방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여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로서 우리 수는 한 분 한 분 예비 수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능들 여러분들께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수모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름 방학을 하지만 그러나 깊은 사랑과 관심을 서로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천국의 진정한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이고 조금 작은 단위로 순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문자도 관심의 문자도 주고받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방학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린 비록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은 하지만 그러나 수능들을 향한 사랑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름 때도 더 깊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천국 같은 공동체 이루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젊음에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신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33살의 그 고결한 젊은 날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매일 돌아보면서 감사의 나날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계시고 힘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승리의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